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곧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제 39절이죠. 밤중의 도적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비유는 이제 깨어서 준비하는 건데 이 두 번째 비유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을 막기 위한 집 주인의 태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밤이 깊어도 이경 3경이라는 것은 깊은 밤부터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 깊은 밤에도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적이 언제 우리가 뭐 계산하는 날에 옵니까? 그건 멍청한 도둑이죠. 지난 목요일입니까? 지진이 왔다 갔어요. 지진이 정말 세게 왔다가 갔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관광 오신 분은 지진 다 지나가고 오셔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서 제일 크게 흔들렸던 지진인 것 같아요. 그 지진이 언제 온다고 오고 갑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동시에 지진이 온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몇 초 일찍 그 경보음이 울렸는데 이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도적도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적을 막으려면 늘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상 깨어 있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도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자의 오심을 불시에 맞지 않으려면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처럼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준비가 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과 그거는 별개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준비가 더 잘 돼서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알고도 행치 않으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 신앙의 연수가 누구보다 더 길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이 높다, 중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엄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각각 달라요. 그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많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받았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이 그만큼 더 크고 의무가 더 무겁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죠. 아마 이제 장로가 아니라 뭐죠? 장관을 새로 이렇게 더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국가의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저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지만 인사청문회 나갔다가는 여러분들 저 얼굴 다시는 안 보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후보자가 걸어왔던 인생 모든 길이 다 까발려집니다. 없는 사실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상처는 다 입고 한 가정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서로가 그것을 이용해서 언론에서 보도했다, 국회의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공직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워낙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왔는데 살펴보니까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부하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김구 선생을 모시고 와서 후보자로 세웠는데 또 이 사람은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나깨나 종북 빨갱이에요. 그래서 결국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내에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링컨을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 사실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더 한심하죠. 자기들은 더 나쁜 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잘난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지도층은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뜻이 뭔지,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그날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청문회 자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청문회 자리도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청문회 자리를 통과할까? 아마 그 자리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마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걱정입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 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신앙적인 노블레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속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요즘에는 바로 목사와 장로를 비롯해서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도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받은 것이 적으니까
받은 것이 적으니까 책임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책임을 나태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게 받았다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는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확실히 들었습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요구해서 많이 받게 되면 더 큰 의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도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많은 것, 내게 더 높은 직분,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는 남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직분을 맡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받고 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받아야 되고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이 종의 사명을 우리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행한 종의 상급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 거기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잠들어 있다. 그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태하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에 매여 있다.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깨어있다가 한밤중에 도착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그 반가에 맞은 종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수종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주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띠를 띠고 하는 것은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거는 종이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37절에서는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칭찬 이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나가도 너무 과하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이처럼 파격적인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이 책임과 의무를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한번 옮겨보자 하는 겁니다. 구제의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도둑을 막으며 깨어있는 종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면 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억압하고 있는 집안, 억압하고 있는 주인 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엄한 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는 1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 없이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든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물론 쪽복음서지만 미리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회 변화의 중심축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1 운동 때 1.8%의 기독교인이 이 운동을 다 주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에 부잣집들이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반토막이 더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가면 작년은 500명이 출석하는데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는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곧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3대를 넘기지 못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위용을 가졌던 한국 교회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형 건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교회를 세습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한국 교회들이 사회적인 의무감과 도덕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엄히 다스리시고 벌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최부잣집의 육훈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육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습니까? 물론 다 잊어먹었을 수 있어요. 6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가르침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도 아닌 이 사람이 집 바깥 넓은 지역을 자기의 책임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입니까? 부자인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 주변에서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거나 극단적인 생활고에 허덕이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교회의 책임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방백리는 너무 멀다고 해도 교회가 이웃을 책임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과는 관계없이 그저 교회만 배불리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 주인이 오셔도 곧 즉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의 욕심을 접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커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살고 싶어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 남들을 그것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와 교회가 많아질 때 주님은 주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실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받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간에는 첫째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즉시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깊은 밤에도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책임을 다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남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낮추고 더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확신하며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주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